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룰들,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된 우리들, 또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섬김을 받기보다 남을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게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막 이러는 거를 너무나 원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 남을 섬기기를 원하고 세워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작에 천벌받아 그냥 불타라서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고, 삶의 이러한저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막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나 교회 안 가! 이러고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인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금 나올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했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난 그냥 살아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때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이 섬김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로 확장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인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기억나시죠? 오늘 이어서 오늘 붙들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 있고 내가 충분하고 나로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함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을 감추고 부끄러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오거든요. 나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고 이거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필연적으로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요, 두렵고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한 가운데 나의 약함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삶은 자유로 충만한 삶입니다. 기쁜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놀라운 일을 이 시간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 종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전 예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로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의 연약함도, 아버지 우리의 졸음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들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무수기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기분을 흔드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시간 가운데 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조금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몇 명도 있기도 하지만,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무언가 나의 약함이 슬쩍 드러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코딱지가 여기 묻어 있는데 우리 저학년 때 띄지 않고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보통 학교 졸업할 때까지 코딱지라는 별명을 달고 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언가 학교에서 하다가 무언가 뭐 실수를 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아이의 그 학창 시절 내내 별명이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그렇거든요. 뭐 어떤 외모 하나에서 또 가정 환경에서의 그 어떤 것은 이 부정적이고 약점스러운 것들이 하나가 생기면 그것은 계속 그 아이를 붙잡게 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공격해오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 모자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 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나의 경쟁자들이 그거를 뒷밟고서는 이겨먹으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꼬투리 하나 잡히게 되면 나중에 뭐 승진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어디서 투서 던지고 저 친구는 이거 못하는데요, 저 못하는데요, 이러한 그 사람의 약점거리가 세상에서는 어김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의 거리가 됩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치판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지요. 최근에 우리 선거에서 이런 일들 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꼬투리로 잡히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의 역량이나 뭐 어떤 그 정치에서의 그 직위 가운데서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거면은 아주 건수 잡은 거죠. 그거를 아주 악랄하게 공격해 오는 것이 우리가 정치판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제이 에드거 후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FBI에서 한 50년 정도, 약 50년 동안 FBI 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사망하게 돼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 후보의 비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견됐는데, 나중에 거기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뭐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사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FBI를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딱 모은 거죠. 모으고 있다가 어떠한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이 약점 가지고 이걸 공격하고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던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난리가 났던 일들이 우리 예전에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세상에서는 사람의 약함을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공격거리로 삼고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디딤발로 사용하고 웃음거리로 삼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대충 그렇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니면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대처법이 우리 가운데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 그냥 본능적으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놀림거리가 될 것 같고 무언가 내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 조그마한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이 방어 기제가 우리 가운데 그냥 본능적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르는 거 있어도 주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대충 나도 이렇게 묻어가려고 아는 척하면서 뭐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똑똑한 사람은 안 그러고 안 똑똑한 사람은 안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도 다 같이 아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두렵고 막 너무 무섭고 이런 것도 안 그런 척, 담대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고요. 나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것 같으면 바로 오리발 먼저 내밀고 다른 사람의 탓할 거리를 찾아내고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건 저것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닌 척하면서 감추면서 이렇게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나라의 방식이고 이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강한 삶인가 생각을 해보면, 약함을 감추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한다면, 진짜 강한 삶인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함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이 심령의 깊은 곳 가운데는 깊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게 탄로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깊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사실 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참 자유함이 없어요. 이게 크고 작고의 이슈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내재적인 두려움 가운데 포위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 이 인류사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 영화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린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현빈이 주연한 영화 있는데, 그 조선시대 왕 중에 이름은 까먹었네. 하여튼 누구인데, 이 사람도 보면 왕이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말로 막 다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일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한 삶일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도 비춰지는 것이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보이는 거 보면은 엄청 두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긴장의 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놓치게 되면 바로 독살당할까봐,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이렇게 탐할까봐 엄청 두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막 부릴 수 있는 신하들도 되게 많고 권력도 많고 뭐 이렇게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이 신하가 다른 사람한테 매수당해서 나한테 독살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서워하면서 가까이 옆에 두지도 못하고, 내가 혼자 여기서 자다가 나를 밖에서 지키는 저 내시가 나를 공격해 오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서는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이제 그 영화에서도 쭉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삶은 강한 자, 승리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왕들의 삶을 보면 막 가족도 엄청 의심하고요, 오히려 형이면 형일수록, 동생이면 동생일수록 나를 공격할까봐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이 왕들의 이런 삶들을 보면,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아시죠? 모든 이 왕권 시대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두려움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겉으로 보기에 강한 자처럼 보이는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높아 보이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이긴 것 같지만 빼앗길까 봐 늘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이 나라의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의 약함을 숨겨서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나의 약함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높으신 강함의 능력이 이 약한 자를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아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기는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와 위로의 말씀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 이 앞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약함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약함도 약함인데 너무 무시무시하게 써놨어요. 육체의 가시기도 가시인데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항상 몸에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무언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약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성경 말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육체의 연약함이었을 거다, 뭐 곱추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맨날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뭐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지속적인 고통이었고 사역을 방해하는 깊은 연약함이기는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요. 이것이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발목 잡는 어떠한 연약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얘기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할 일이 많은 사람, 그쵸?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은, 아니 뭐 좀 그러한 연약함은 좀 그냥 혼자 신앙생활만 하고 본인만 스스로 그냥 구원만 간신히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그 사람한테 주고, 사도 바울한테는 이왕이면 그런 거 안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도 바울 바쁜데, 안 그래도 바쁜데 저 로마도 가야 되고 막 소아시아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막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바쁜 사람인데, 이왕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왕이면 더 건강하게도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 좀 더 잘생기게도 해주시고, 이왕이면 돈도 더 좀 많이 좀 붙여주시고, 이런저런 거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하는 데 있어서 더 이게 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있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의 강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들의 강함에, 우리들이 강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이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돌려서 얘기하냐면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 너무 뛰어나고 좋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에게 약함이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건 사탄의 사자랄지라도 제게 있는 것이 지당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도 아니고 나의 강함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고대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할 때 참 자유가 온다고요? 내가 강해진다라고 나에게 자유가 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강함이 오면 올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로움, 참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강함이 임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이것을 가장 고대하고 가장 기대하고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영광이, 나의 강함이 나타나야 돼, 너네 강함들은 내가 뺏을 것이고 나의 강함만 나타나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함이 있는 이유도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나에게 약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더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연약함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주신 것이었고, 우리 이 믿음의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 존 칼뱅 우리 목사님께서도 아주 우리 보면은 육체적으로 되게 힘드셨거든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힘드셨습니다. 삶이 힘들었고 몸이 건강이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약함을 주신 것은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약함과 악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약함에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을 다 퍼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했거든요. 내가 당장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어디 실려가면서도, 우리 칼뱅 관련한 사진들 쭉 보게 되면 어디 이렇게 실려가는 사진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몸 다 막 아파 죽겠고 걸어갈 수 없겠으니까 이 칼뱅 선생님이, 칼뱅 목사님 가서 어디 가서 사역하려고 하면은 누가 이거 인력거 들고 가고서 싣고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아, 이 사람의 약함이 나음을 입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이것 가운데서 해결을 받고선 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그 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영혼간에 이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선 변화되는 그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것을 보았길래 저렇게 아프고 힘들면서도 불평 하나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더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낫게 해주지? 이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연약함이 강함을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강함을 입고서는 떳떳하게 막 모든 사람들을 막 휘두를 수 있는 강함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그 육체를 통하여서도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더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어떠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지금 삶의 이 여정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연약함과 약함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잘하고 제가 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이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내게 임함 가운데 내가 온전해지긴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지나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이따 더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내가 약해질 때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남이 누군가가 비웃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나타난데도 여러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꼭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맛봐야지만 이것을 맛보고 이것이 훈련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체화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더 부족한 자라서 이것을 더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언제 제가 많이 경험을 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씩 이제 다른 데 사역하셔서 가시는 것 때문에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 계시니까, 안 계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전 예배는 또 이렇게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가운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더 막 해야 되는데 또 막 회사 일도 바쁘고 뭐가 많아서 제가 준비를 잘 못하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했는데 윤준아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 막 이렇게 박근종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비웃으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제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정영래 선생 같은 분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정도면 준비를 더 안 해야겠는데요? 이런 얘기 종종 하세요. 더 준비를 안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약할 때,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나의 강함이 보잘것없음을 내가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부족하고 연약할 때 숨고 막 부끄러워서 제가 어제 성경 말씀 하나도, 제가 이거 설교 말씀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오늘 조금 제가 말 더듬고 오늘 조금 말씀 준비가 조금 적어해서 좀 짧게 하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한 수 접고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여서 오늘 죽는 자들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욱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날수록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이곳에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저 춤 못 추는데요, 저 뭐 노래 못 하는데요, 저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을 이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네. 우리 김근선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아침 찬양단 메인싱어로 딱 하시는 거예요. 예. 가장 이게 우리 근데 실제로 우리 이미지 사모가 집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김근선 장로님 노래 엄청 잘하시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김근선 장로님이 노래를 진짜 잘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되게 크게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해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족하고 이렇게 한 거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 누구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화음을, 저 음을 낼 수 있는 분은 우리 김근선 장로님밖에 없어요. 이 오묘하게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뭐 3도 위의 화음 뭐 이 정도나 좀 할 줄 알지, 우리 김근선 장로님이 내시는 그 오묘한 화음은 아무도 못 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모니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하는 얘기, 놀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장로님. 놀리는 거 절대 아니고. 네, 그렇게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 이거 약한데 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나 이거 부족하고 나 연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세워줄라나 보네, 그러면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연약하고 부족한데 목사님이 시키셨으니까 해야지.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렇게 더욱더 세워짐을 입는 곳인 겁니다. 예, 더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이 단위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막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김여영 목사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분, 그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사역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약하니까 난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의 약함을 그냥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약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8절 9절 말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먼저 나오냐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이 드러내는 대상, 먼저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은 나 이거 못하잖아, 나 이거 못해, 난 무식하잖아, 나 이거 못하고 난 못해, 여러분, 이거를 자랑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그냥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선포드리는 것은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모두 승리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승리자인 것인데,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좌절할 것도 아니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어갔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한 것, 저 이 연약한 것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9절 처음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리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먼저 임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먼저 임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팔불처럼 얘기하고 하는 것은 패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자가 되길 원치 아니하시고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하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강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내 셀리더에게, 목사님에게, 주변에 있는 우리 리더십들에게 나 못해요,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만 하기만 해봤지, 여러분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시키지 마세요가 아니라, 나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의 끝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인데, 방점은 내게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머무는 것이 기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게 강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을 못 줍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포인트가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약했는데 봐봐 나 이제 이렇게 잘 됐잖아, 나 이렇게 힘이 세졌잖아, 나 이렇게 건강하잖아, 나 이제 이렇게 돈이 많잖아, 나 이렇게 잘 나가잖아 라고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값, 우리가 기대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자체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과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약함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내게 머물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기쁜 것이지, 이것이 내게 강함이 돼서 내가 강해져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과정적인 것이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일 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봤었던 우리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함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임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차고 넘치게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압도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다, 여기 가운데 만족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쁨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해 수준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서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약함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강함도 약함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약함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오늘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뭐 이거구나. 뭐 나는 특별히 약한 거 없고, 난 뭐 특별히 난 뭐 그렇게 못하는 거 없는데, 난 특별히 부족한 거 없고, 뭐 나중에 뭐 혹시나 내가 약해지면 그때 한번 참고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말씀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진짜 약할 때만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가장 강하고 나의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게 뭐 표현도 이상하지만 그런 게 있다 손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강함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그만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라도 한다면은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조금의 그림자라도 조금이라도 비춰지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엔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차 있고 나의 강함을 내가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잘하는 게 그래도 좀 있잖아요. 내가 뭐라도 내가 그래도 이거는 조금 하지 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죠 라고 하면서 나의 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내게 있는 강함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강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함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가장 강한 이것, 그나마 저에게 있는 가장 볼만한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는 가장 연약한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나의 이 재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함 가운데 나의 강함을 하나님 나라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약함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심, 이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연약함이 사도 바울을 압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느껴지고 약함이 올 때에 잘못된 태도는 이것입니다. 이거 나한테 약하고 연약하네 하면서 그럼 난 못하지, 이거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손 그냥 다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여러분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것이 강함으로 회복되기를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의 이 질병이 나를 이 콜록콜록하게 하는 것이, 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콜록콜록하게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콜록콜록은 물러갈지어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냥 패배자처럼 하나님 이거 나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거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놓으신 그 약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자꾸 농담하게 될까 봐 죄송하네.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손 안 닦고 해갖고선 콜록콜록거리는 건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콜록콜록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손발을 열심히 닦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무언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방해가 되오니 이것을 제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찾고 이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도하고 간구한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를 떠나가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이게 고쳐지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3번이나 내가 주께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 연약함이 있고 이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쳐주시길 원하지만 고쳐주시고 이걸 회복하시지 않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크고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담대함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안고 이 부족함을 떠안고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성경의 이 구석구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냥 자기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거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냥 나의 연약함, 나의 단점들, 나의 부족함을 그냥 보는 것은 그냥 그거 자체로서 내가 패배자인 것을 그냥 인식하는 꼴이에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패배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로 삼으셨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단점인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그 연약한 자리 가운데 머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 같은 사람도 어눌해서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삼으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 하면 좋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바로 딱 얘기해도 모두가 알아듣는데 왜 하필이면 말 못하는 사람을 놔갖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있는 사람들 뭐라고 좀 똑바로 좀 얘기해봐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는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나의 강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나의 강함 가운데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저 사람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가 담겨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가사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축약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함은 어떻게 입는 것이라고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언제 우리가 주의 강함을 잊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의 강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뻔한 고백 같지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진짜 보잘것없는 내 안에서도 우리가 나의 보배거리를 그렇게 기쓰고 찾아냅니다. 그래도 나 이거 잘하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노래는 좀 하지. 그래도 나 이거는 나 좀 잘하지. 그래도 내가 조금은 똑똑은 하잖아. 내가 쟤보다 이거는 낫네. 나는 키라도 컸지. 뭐가 됐든 간에 내 안에서 그렇게 강함을 찾아내요.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나의 보배로 삼습니다. 이거 뺏기면 죽을 것처럼 내 안에서 보배를 찾아서 이것이 나의 보배입니다. 이건 난 절대로 안 뺏길 거야. 이거 누군가가 나에게 흠집을 대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나의 자존심인데 나의 보배 절대 안 뺏길 거야.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제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보배가 아니라, 나의 알량한 걷던 자존심이나 이러한 것이 나의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조금 더 흠집 낼 수 없는 나의 가장 강함입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보배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의 강함을 임합니까? 2절 말씀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울 때, 나의 빈잔을 채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게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잔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만 채우게 되면요, 반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냐면 나의 모든 것이 비워질 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조금도 안 남고 모든 것이 비워질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절반이 아니라 주 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빚, 나의 잔들을 일부러 엎지르기도 하셔요. 잘 나가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이런 것들을 없애시기도 하고 앗아가시기도 하고, 나의 가운데 이런 연약함을 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병도 오고 아프고 간지러워 죽겠고,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잘 나가는 직장도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 것이냐?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나의 모든 잔들을 비워 없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는 나의 알량한 자존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운데 다 내가 쏟아붓습니다. 내게 있는 지식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모두 부어버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어놓을 테니까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의 온전한 강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잘나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이것이 아버지 가장 연약함,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강하고 좋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운데, 이거 죽지 않고 낫지 않는 연약함 가운데, 나의 알러지 가운데, 나의 낫지 않는 이 무릎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평뿐인 나의 감정 가운데, 나의 아버지 비난하며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시간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였어.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삶 구석구석 가운데 주의 능력만이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만을 강함으로 삼는 내 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온전하게 되시는 주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여기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되게 놀라운 일주일의 삶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일들만 가득했어요. 이게 아니라요, 별의별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일은 되게 괴로웠고 2일은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하셨고,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강함도 약함이기 때문에 나의 강함 가운데서도 온전하신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고, 나의 약하고 연약하고 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행하자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만족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조금 잘되고 이런저런 일 잘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헤어질 텐데, 우리 다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꿈너머 꿈교회를, 우리 꿈너머 꿈교회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